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고요. 인스타그램으로 책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나윤 연희마리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렸을 때는 책을 좀 많이 안 읽었어요. 이렇게 책장에 책이 좀 있거나 하면은 그냥 골라서 읽는 정도였지, 막 책을 체계적으로 읽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1년 좀 안 됐을 때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진 시기가 있었어요. 저 혼자 시간을 좀 보내게 되다 보니까, 어,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? 라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.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볼까? 네, 그런 생각을 하다가 책을 읽는데 확 몰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남편이 바쁘니까 원망을 하잖아요. 책을 읽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.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, 재밌다. 소설 너무 재밌다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책을 읽는 재미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. 지금 남편도 저한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책을 읽어? 너 어떻게 책을 읽어?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너 때문이야라고 네,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, 그게 시작이었어요. 네. 처음에 송보모 신부님 책을 읽었을 때가 바우루딸 그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그 과정마다 참고도서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는데, 근데 그때 읽었던 책이 그 신앙의 인간 요셉, 예, 그리고 뭐 순례자, 그 시리즈를 다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잘 써주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에 딱 알고, 그러면 이 신부님이 쓰신 책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바오르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시리즈가 개정판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. 주제가 워낙에 다양하잖아요. 내가 좀 누군가의 미워하는 마음이 좀 들고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상처에 관한 책이라든가 고통, 광야 이런 책들을 좀 골라서 읽다 보면 거기에서 좀 힌트를 좀 얻기도 하고, 신부님 책은 쉽게 읽힐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주제도 다양하기 때문에, 그래서 꼭 시리즈를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그냥 나한테 필요한 책을, 필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좀 더 쉽게 고민해 볼 수 있고 도움을 좀 얻을 수 있고, 이러한 용도로는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 그 책이 가장 좀 대표하는 책이라고 사실은 느꼈거든요. 성당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, 뭐 사람들하고 교우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과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화두를 처음에 던지는데,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당에서 열심히 막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뭐 일들이 꼬이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이 금방 올라오고, 신부님의 이 책이 그런 부분들,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좀 가려웠던 부분들을 딱 긁어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뭐 집안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도 하느님한테 무언가 아주 작은 일도 봉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. 이렇게 막 어렵게 기도를 막 1시간을 해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봉헌하는 거,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하느님을 기억하는 거, 이런 부분이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이 책은 이제 10편, 23편에 대한 이제 아주 자세한 묵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, 이 부분이 좋았었던 이유는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 힘들지만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,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, 신부님은 아예 여기에 대놓고 어둠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쓰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신부님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,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이라든가, 아니면 왜 우리가 양떼의 비유가 되는지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. 마지막으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은 그럼 하느님께서 나를 왜
부르실까? 나를 왜 찾으셨을까?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, 그럼 내가 알게 된 이 하느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좀 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시리즈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평신도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, 하루하루를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요 세 권의 책이 좀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. 시편 23편에서 시편 한 줄 한 줄을 가지고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는데,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아,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짧게 주님은 나의 빛. 오늘 그럼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좀 지내보자. 그래서 좀 힘든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, 아, 주님은 나의 빛, 주님은 나의 빛,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주 짧은 구절을 가지고 이제 좀 하루를 지내기도 하고, 좀 스스로 좀 나태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, 좀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?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종, 이런 말을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생각하면서 지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, 근데 그날 하루는 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았으니까 됐어. 그럼 이제 또 다시 또 내일은 또 내일의 복음과 또 독서를 읽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고 또 하루 종일 또 그걸 기억을 하고,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려운 건 사라지진 않았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사라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힘들어도 살 수 있구나. 살아야겠다.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변화가 돼서, 그래서 신앙서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남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내 얘기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체험했는데,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. 봉헌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결과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막 걱정 많이 하고,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정말 많거든요. 봉헌을 드렸을 때 그거를 기쁘게 다 받아주시는구나. 그래서 제가 하느님 봉헌을 하면서 좋은 것만 드리지 않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몸이 아프면 아픈 거 가져가세요.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, 불만이 있을 때에도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인데 가져가세요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전에는 이거를 좀 떨쳐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.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들 때마다 그렇게 바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.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미워하게 되면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. 얼굴을 못 보잖아요. 근데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이랬을 때에는 자신 있게 볼 수 있겠다.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안 읽었거든요, 예전에. 그러니까 신앙서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교육하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강요하는 책.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건데 그걸 강요한다고 될까? 이런 것도 안 읽어봤으면서 그냥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가톨릭 성서 모임을 성당에서 이렇게 했을 때 창세기 모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그 봉사자분이 신앙서적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이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 추천해줬던 책이 손봉모 신부님 책이었어요.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 그 책인 거예요. 근데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어쩜 이렇게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앙서적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라졌어요. 저는 좀 놀랐어요. 이렇게 좋은 책이 가톨릭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서 그때부터 바오로딸 홈페이지에도 가보고, 그 교보문고에서 그 홈페이지 찾아서 볼 때 가톨릭 파트도 일부러 더 찾아보고,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좀 도움이 됐었던 거는 아까 그 바오로떼 성경학교 하면서도 성경책들은 좀 잘 안 읽게 되잖아요. 신약성경에서 바오로서관 파트를 좀 공부하면서 관련한 참고도서들을 봤는데 책이 정말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제 또 미리 다 구매해 놓고 읽어야지 하고 좀 이렇게 목표를 좀 세우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30분에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1시간 정도는 좀 책을 읽고, 그리고 저녁에 일이 끝나고 이제
다 정리를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는 시간 이제 앞뒤로 좀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. 저는 인스타그램을 책 계정으로만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팔로우하는 분들도 다 책 읽으시는 분들만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켜면 다 책이에요. 인스타그램 피드만 이렇게 쭉 봐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책으로 힘을 얻거나 좀, 이 책 재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그게 또 그냥 책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또 되고, 이 책 재밌다고 하면 또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나중에 또 구매해서 읽고, 이러한 과정들이 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 일이 그날 하루의 기분과 하루의 완성을 좀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송국무 신부님 책 읽으면서 그럼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성호를 좀 자주 긋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나의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의 일을 좀 미리 봉헌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들이 좀 하루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고 하루를 보내면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할 때 성호를 좀 많이 긋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몰래 아무도 없을 때 구석에 가서 긋기도 하고 아니면 허벅지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성호를 긋기도 하고 하는데, 그러한 일의 시작은 제가 신부님 책을 보면 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실천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책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내가 일상에서 좀 하느님을 좀 자주 기억하고 싶다, 나의 지금 이 순간을 좀 잘 봉헌하고 싶다,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신부님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신앙은 인간 이해의 차원을,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다. 우리가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만 하느님께 신뢰와 신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값싼 신앙이다. 참 신앙은 가파른 길에서도,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다. 하느님은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. 신앙의 신비는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의탁 안에 존재한다. 네, 저는 체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좀 울었는데, 23년도에 수술을 했었어요. 나 용감해. 난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나 울지도 않고, 검사도 잘 받고 병원에 있으면서 혼자서도 시간도 잘 보내면서 되게 가벼운 마음이었거든요. 수술하기 바로 전날에 마지막 검사가 있었는데, 그 검사를 받던 중에, 그러니까 그 검사를 기다리던 중에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코드블루가 떴는데, 나중에 코드블루를 알고 보니까 엄청 큰일인 거더라고요. 예. 의식을 잃고 눈을 떴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눈앞에 왜 계시지? 예. 남편은 저쪽에서 울고 있고, 그래서 왜 그러지? 근데 이제 제가 의식을 잃은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나 괜찮아, 나 용감해 라고 했었던 그 마음도 교만이었구나, 내가 나를 믿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, 그래서 그 전날 펑펑 울면서 다 내려놓으면서, 나의 생사는 하느님께 달려있고 나는 하느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전에 이 책 읽었을 때는 그냥 그치, 어려운 일 있으면 하느님께 매달리지,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 하면,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는 값싼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좀 탁 와닿으면서, 그 귀한 경험 덕분에 내가 다시 나아질 수 있었다,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